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요한계시록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8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홍팔 목사님, 요한계시록 주석 번역하신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유동기 목사님,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 책을 번역하신 목사님, 또 이상락 목사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주석을 친히 집필하신 목사님, 새 요한계시록 관계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제7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어떤 분이 잘 요약해놔서 보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것이 7번 나온대요. 정리하기에 따라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뭐가 있느냐? 7교회 2장과 3장, 7인 5장,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7 나팔, 그 다음에 7 인물 또는 배역이 나옵니다. 7. 그 다음에 7 대접, 천사가 비우죠. 그 다음에 7개의 판결, 재판이 나오고 7개의 새 것이 나옵니다. 쉬운 말이라서 굳이 번역 안 했습니다만은 잘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오늘 제8과 제목은 패배한 원수 사탄. 왜 패배할까요? 사자한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못 이겨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구속의 이야기는 판결이 미리 나 있는 쟁투입니다. 대쟁투의 끝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괴로운 것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맹공격, 최후의 필사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패배한 원수 사탄의 이야기를 제8과가 다루고 있는데,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오늘의 기억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자는 결국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4장으로부터 7장, 8장으로부터 11장. 저걸 바로 지난주 7과에서 공부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이 끝나고 12장에 들어갑니다. 그부터 이렇게 했는데, 내용들을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보시고, 이 제8과는 첫째 날 여자와 용, 누구인지 아시겠죠? 여자는 교회, 용은 마귀 이야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12장에 공부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떨어진,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남은 무리에 대항하는 전쟁, 누가 용과 세력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 더 깊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에서 14장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장입니다. 이제 아주 마지막 굉장한 쟁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초전 예비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을 벌여오고 앞으로 더 맹렬하게 벌어질 텐데, 그 배후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세계 역사에 불어닥치는 마지막 위기의 배후에 있는 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공격하는 원흉이에요. 원흉은 범죄자의 두목을 원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주에서 저항되는 모든 악의 배후 인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우리를 더 괴롭히는 그런 형국으로 몰아가는 그 이야기의 첫 단계가 12장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소지 제목이 여자와 용입니다. 이 성경 구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초반 1절로 5절 좀 읽으시고, 첫 부분은 이상락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자와 용, 첫째 문단에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의 문학적인 중요한 기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쟁투의 전개를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캡슐로 둘러싸여진 도입부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이 그 성경을 딱 기록할 때에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킬 때마다 그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인물에 대한 묘사를 시작을 합니다. 역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문학적 기교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대쟁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아는 말이죠. 이 역사를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대쟁투로 그렇게 보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의 싸움, 그 추종자들의 싸움으로 이제 봅니다. 그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개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책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사관, 이것은 유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관이고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언을 해석하는데 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사관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것을 여자와 용가의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남은 자손과 용의 추구하는 악령들이나 이런 자들과의 이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서 볼 때에 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12장 1절에서 보면은 정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큰 이적으로 표현했어요. 또 3절에 보면은 그 교회를 대적하는 붉은 용 사탄을 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인물을 이적으로 표현한 것은 또 신기하죠. 그러나 먼저 여기를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게 첫마디인데, 여기에서 그 하늘은 헬라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공중을 의미합니다. 동사 보이니라고 하는 수동태는 이 신적 수동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왕곡어법의 수동태는 1세기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것에서 나온 특수한 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활동을 수동태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볼 때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즉각 봐야 아주 문맥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중에 이적을 보였는데 아주 임신한 여자가 탁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허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날씨를 예보할 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손을 석 하면은 그만 아무것도 없는 휘장도 없는데 글이 나타나고, 거기 공중에 그림이 나타나고 이렇게 딱 해요. 난 그걸 볼 때마다 계시록 12장 1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유구한 세월 동안에, 유구한 세월 동안에 이 여자의 일생이 이 계시록에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 성경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아주 장려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교회와 함께하는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해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태양으로 설명하고, 다른 또 구약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해를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교회와 여자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약의 약속들을 가리킵니다. 그 머리는 12별의 간을 썼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지도자와 또 백성들의 단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용이 이길 듯 하지만은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질 듯 하지만은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자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자의 편에 서서 굳건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이 둘째, 셋째 문단이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두 문단, 114페이지에 붉은 용,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제가 이제 깊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교가에 있는 대로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여기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에 좋지를 않아요. 사탄보다는 더 힘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늘 사탄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붉은 용은 사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간추려 주신 것이니까 이걸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유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탄이 땅으로 떨어짐이라는 제목, 월요일 소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알기로 이미 오래전에 하늘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셨듯이
계명성이라는 이제 그걸 영어로 했을 때 루시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그 천사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늘에서 12장 앞부분에 보았듯이 그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유혹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용을 이기는 방법이, 이기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사탄이 늘 하는 일은 밤낮 참소하는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꼼짝도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 보시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보통 누가 누구를 이기면 이기는 쪽이 지는 쪽보다 뭐 완력이나 무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강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 하나님 편이 마귀 편을 이기시는 방법은 고난받음으로써 이긴다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고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고 고난 받다 못해서 끝에는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갈바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용을 이기실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동력은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에,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될 수 있으신 것은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했다고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저희 사람의 시간적으로는 잘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때 이기신 것도 하나님이 물론 마귀보다 무력이나 완력이 강해서 뭐 얼마든지 내쫓으실 수 있지만, 그때도 어떻게 해서 이기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때도 이기실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또 여기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이런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기는 방법이 늘 성경에서 고난당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작은 뿔에 의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먼저 고난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이렇게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아주 좀 역설적이죠. 굉장히 예수님의 이기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서 네, 거기를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도 있죠. 교과책 그 하반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잃은 것을 속량하셨고 오히려 사탄의 본성이 우주 앞에 드러났다 하고 거기 시대의 소망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조를 얻을 가능성에서 자신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결정적인 패배가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고 미리 예언된 싸움에 병사들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자, 셋째 소지는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제 그 용이 하늘에 쫓겨나 땅에 왔으니까 이제 전쟁판이, 싸움터가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 하 목사님 좀 일어서셔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삼가에서 다뤄지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각자가 이제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관심을 끈 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핍박의 기간인데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여기에 한 달을 갖다가 며칠을 할 것인가 한때, 두때, 반때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해야 똑같은 기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60일이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42달이 여기 보면은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나오고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한 달이 30일이 되어야 42달도 1260일이 되고 여기 나오는 한때가 1년이 돼서 360일이 돼야 1260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이 기간은 한 달이 30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세 개 각기 다른 이런 표현으로 동일한 기간을 이야기한 것은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60일 동안의 용의 핍박 기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은 사탄을 대표하는데 그렇지만은 용은 직접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표범 같은 짐승, 새끼 양 같은 짐승, 세 번째는 짐승의 우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가 있는데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5절,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아람어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일반적으로 해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 12장 7절 거기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돌아오면은 이 이단에 상응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모에드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 11장 13절에 오면서 아주 흥분되는 그런 절을 한번 찾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 11장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몇 때, 이게 어떻게 몇 해가 되는가 상당히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 답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성경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하고 제가 봤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for some years, 그죠? 몇 년간. 그 다음에 NIV는 for several years, 여러 해 동안. 보니까는 그 영어 그 번역본을 보고 제가 아주 실망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원문에 접근해가지고 도대체 다니엘 11장 13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Jewish Publication Service,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유대 출판사입니다. 유대 출판사인데 유대인이 성경을 낸대요. 번역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그대로 빌리면 at the end of the times, even of years. 때들의 끝, 곧 해들의 끝. 여기 보니까는 제가 고대했던 거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70인역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에스토텔로스톤, 카이론, 에냐오톤 이렇게 돼서 그것도 보니까 at the end of the times of years 이렇게 돼서 이 times하고 years가
속격으로 동격인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에는 아람어가 나오고 다니엘 12장 7절에는 히브리어가 나오고 또 11장 13절도 히브리어서 야 이거 70인역에는 이걸 어떻게 해놨을까 하고 보니까는 여기에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를 일반적으로 정해진 때 특별히 카이로스는 이 예언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갖다가 지칭할 때 이 단어를 갖다가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기에 또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 다니엘 11장 13절에 올겟 하이팀 샤님에서 이것도 보니까 at the end of the times of years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 4권 868페이지에는 이걸 갖다면 at the end of the times years 때의 끝 곧 해의 끝 이렇게 번역된 것을 봤을 때 아까 그 계시록 지난주에 봤던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한 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여기 다니엘 11장 13절은 우리 성경이 제대로 번역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오늘 뭐 헬라어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히브리어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뭐 이걸 다른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 단어들의 수와 또는 상관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MT라고 하는 것은 마소레틱 텍스트, 히브리어 공식 가장 공인을 잘 받고 있는 성경을 MT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했던 LXX는 70인역을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 70인역의 헬라어나 또 마소라 성경의 히브리어가 다 때와 연을 time하고 year를 같은 말로 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 때를 1년으로 보는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무리에 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넷째, 우리 다시 이상락 목사님에게 바통을 넘겨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은 재림교회에서 볼 때 아주 매우 중요시하는 황금 같은 진리를 담은 이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채용 시험이나 또 인턴 시험이나 그리고 그 인준 목사 시험 때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무슨 확신이 없으면은 재림교인으로서도 합당치 않고 재림교회의 교역자로 일하는 그 자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오늘 조금 길게라도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첫째 문단에 질문하기를 사탄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펼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간단합니다. 답은 여자와 남은 자손. 이 성경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17절을 이 전체 그 11장과 또 13장, 14장 이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거를 도약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환절, 즉 그 양방향성 구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나 하면은 앞단락의 그 결론이고 정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용고 사단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에 아주 분기충천해서 안가품 한번 해보려고 여자의 그 후손과 또다시 전쟁을 치를 이런 직전에 환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그 자손에게 분풀이하려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12장에서 14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둘째 그 문단에서는 특별히 그 핵심 문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걸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여자의 씨의 그 남은 자손, 자손은 이 간료를 했습니다만은 그 씨의 남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란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대 후손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출현할 충성스러운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로 나타나는 이 단체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것을 이 성경절은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 단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마지막 남은 무리의 그 두 가지 요소라 그럴까? 두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 십계명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은 예언의 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이죠, 재림교회가 가시적인 참 진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못을 박는 그런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런 성경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 문단에서 특별히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아주 확 눈에 들어오는 그 명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자기가 계시로 본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조금 넓게 설명하면은 예수의 증거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이상과 꿈과 구도로 전달받아 기록한 영감의 말씀을 일컫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은 19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구역에 보면 예언의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가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요, 남은 자손이요, 참진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장 9절에 보면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을 좀 평행시켜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시적인 남은 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성경절인데, 말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볼 때에
계시록 12장 17절이 요구하는 명시하고 있는 이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단은 이 세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했을 때 계명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키면도 복수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나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가시적인 한 단체라 이 말입니다. 그 단체가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나 하면은 이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봉사와 저술들이 예언의 선물이고 또 예언의 신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통해서 10만 쪽에 해당되는 원고를 남기시고 약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보고 60여 권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분이 그 받은 계시의 선물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예언의 신이라 간주하고 그분을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주신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주신 예언의 신을 성경의 정경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교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우리 교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남녀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더 작은 빛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명시하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확신, 진리 교회 교인이라 참 진리 교회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는 말이죠, 남은 교회, 여러 남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유일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명시하는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남은 자손에 속한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인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참 진리를 또 확신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시기를 이 계시록 12장 17절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앞에 호소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손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요소, 표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그것을 충족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남은 자손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이 전략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인데요. 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유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 제목은 사탄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 역시 계시록 12장 17절에 대한 설명의 계속인데요.
이제 앞선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혹은 여자의 자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을 이루는 그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 12장 17절에 이제 용이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섰는데 13장에는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그 싸우는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을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이 도약판 구절, 도약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올림픽 체조 경기에 이렇게 뜀틀 같은데 막 뛰어와서 도약판을 탁 딛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구절이 17절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려고 섰는데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상 또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요약을 해보면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 내부로부터는 아주 그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사용했고 외부로부터는 억압과 박해, 심지어는 순교까지 그런 작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와서는 우리 교과책에도 요약한 것처럼 세속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특별히 이제 미혹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과 또 13장의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묘사된 이 마귀의 트리오가 연합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성경절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공격한다고 했고, 밑에도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13장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고 용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해서 결국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소지를 정리하자면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이 여자의 남은 백성과 싸우기 위해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특별히 그의 전략의 주 무기가 무엇인가? 미혹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 미혹이라는 말이 참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그 어감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가서 망하게 하는 거, 그 미혹입니다. 마귀의 주로 쓰는 주 무기가 바로 미혹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 하 목사님 또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좀 전에 이상락 목사님이 사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나중에 사탄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주 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시면은 이거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사탄의 권세에 대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다. 그가 능력이 많은 존재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으신 권능의 구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말하자. 예, 사탄은 이미 패배한 인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심으로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8과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한 인격체, 아주 실존하는 영, 이사야서에는 루시퍼라고 그랬죠? 루스벨,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를 그 마각을 드러내는 그런 12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자답게 대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기는 그 전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요즘 아이들 말로 쫄지 마시고 힘있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번 기처럼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함으로 마귀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소에 너무 길게 했지만 오늘 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가 공부할 때까지 평안히 계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